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성경에 주님의 물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 이 주님의 질문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야만이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질문의 그 형식에 또 표현의 한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질문들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또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각 성경 본문에 누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도표를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주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같은 질문이냐면 바로 나는 누구이냐는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확인될 때 우리가 가정에 참된 평화와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자,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나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손에 있는 그것, 그 답은 결국은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의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같은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비전,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은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네 번째 질문도 분명 우리의 무언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질문, 오늘 이 답을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필요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시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한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의도와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오늘 그를 가리켜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지고 맹인이고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맹인에다가 거지다. 그것은 육체적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그 사회의 가장 약자, 낮은 자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가는 그의 이름 속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자, 그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그 바디메오 뜻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네 집 아들로 불렸던 겁니다. 그렇겠지요. 맹인이고 거진이고 천한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옛날에도 신분사회에 있을 때에 천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개똥이, 마당쇠 뭐 이렇게 불렀듯이 어쩌면 그도 천한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이 있었더라도 굳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는 어떤가? 그의 아버지 디메오는 뭔가? 그 디메오란 뜻도 사실은 맹인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그의 아버지도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맹인인 것도 힘든데 아버지도 맹인이었다면 그 가정, 그 집안, 그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약자요, 볼품없는 사람이요, 낮은 자요, 천한 사람임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오늘 이름 없는, 아니 바디메오로 불렸던 그가 그 예수를 향하여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에 마치 우리가 그 거지 바디메오인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죠.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를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 인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늘상 그 앉은 그 거린의 자리에서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나에게 한 푼만 달라라고 구했던 그 일상적인 그의 직업 용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그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행인들에게 구하는 그 구걸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처럼, 자비로운 사람처럼 나에게 한 푼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표현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건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그냥 뛰어갔다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겉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 물론 화려하진 않지만 그 겉옷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신분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자기의 그 신분증과도 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그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과 그 자차에서 차이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상에서 내가 사람을 만났던 나의 그 유니폼, 나의 어떤 사람들과 만났던 그 자기의 자리, 자식, 관계, 그런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일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몇 푼을 구하기 위한 그 자리에, 그 위치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갔어요. 여러분 거지들 뛰는 거 봤습니까? 저 거지들 별로 뛰는 거 못 봤어요. 더군다나 맹인이라면 뛰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그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관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행인들은 자기에게 몇 푼의 돈을 줄지언정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가 오늘 예수님에게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으로 여기고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신분의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과연 이 사람이 그의 마음도 나를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맹인이 일반 행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 푼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어쩌면 그저 한 푼 쥐어주고 끝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그에게 물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바리오는 예수님께 한 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치유를 구했습니다. 왜요?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는 거지요. 전혀 그것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쉽게 구합니까? 물론 한 번 구할 수는 있겠지 목숨을 다해 구하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의 생각, 기대감,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너를 구했다고요? 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동전이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뜨는 것이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냐?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나를 기대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부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푼을 구하는 그 옷을, 그 자리를 뛰쳐버리고 예수님 앞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었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바로 믿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왜 먼저 알아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확인하실까요? 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알아서 주면 좋은데 왜 알아서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관계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거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믿음이 아직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 주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질문,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은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너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가 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는 가정의 달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말 속에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도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아들을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개념을 가지고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 필요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도 그분에게 아버지신 그분에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할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문제 우리 주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세,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라면 오늘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